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하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서울의 강동구에서 한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청소년들이 거기 함께 모여서 학교에 다니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열악하고 좀 가난한 집안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일반적인 청소년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간섭이 싫어서 죽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가출하고 싶고 엄마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냈던 우리 친구들은 늘 이런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철이 들어서 어른이 되신 여러분들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철부지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아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버려 두고 관심 없고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도록 버려두는 사람들은 다 고아이거나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또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나에게 상관하고 나에게 간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간섭하고 싶어 하시는 그 본성,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성도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또 기어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가장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 나라의 장군인 나만 장군의 얘기가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의 본문 내용들이야 우리가 전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간략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나만 장군이 입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치의 병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조망해 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장군의 당면한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 앞에서조차도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의 공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모든 부귀와 권세 그리고 명예를 한 몸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그에게도 이 피치 못할 한 가지 아픔과 아쉬움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바로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한센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당시에는 천연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무서운 불치의 병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리고 건강을 빼앗긴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장군의 환경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에 그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또 게다가 그 질병에는 부끄러움까지 뒤따라오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활개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살아가야 됐었던 그였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여기서 절망의 끝이란 말인가 하는 좌절이 끝없는 희망이 꺾어진 그 순간이 나만 장군에게 찾아왔더랬습니다. 이 끝없는 나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집에는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주인 여자분, 그 안주인 마님의 수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거는 장군님을 말하겠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는 넋두리도 아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안주인이 듣게 되었죠. 그러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 한 소리 말에 귀가 확 열리게 되어지고 안주인은 바깥 주인에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만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었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고 어디 하나의 희망의 소식이나 싹이 들려오지 않았을 그 순간에 이 여종의 한마디 말은 그에게는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기쁨과 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알겠지 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넋두리 같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의 위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종의 한마디의 말, 그 귀한 말은 그 집안을 살리고 나만 장군을 살리고 사실은 나아가서 아람 왕을 살린 것과 아람 나라를 살린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놀라운 한마디 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여자아이, 그 하녀로 생활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는 작고 보잘것없는 여성의 신분이었지만은, 어린이의 신분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나만 집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교사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호주가 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만은 그 한마디 말을 믿고 집을 떠납니다. 나라를 떠나지요. 군대 장관이 나라 떠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나라에 무슨 병고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게다가 이동하는 동안에 자기의 군대를 또 일행을 침범해 오면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일어났던 나만 장군의 출발 모습부터 이 사람의 생각은 매우 단순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여종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진서를 받아들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아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엘리사가 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까지 또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종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순수한 믿음대로 따랐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신의 체면도 내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부르셨고 구원의 은총,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아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좋은 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필 요단강으로 내가 몸을 적시고 목욕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처음에는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의문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곧 강으로 내려갔고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을 사람은 겸손히 내려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선지자의 말대로 7번씩이나 몸을 씻게 되어지고 기어이 결국에는 깨끗이 나음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여 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참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요. 끝으로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감사와 증거예요. 감사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가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가다가 돌아왔죠.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분이 이 정도 얘기하면 아람 군대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총 책임자, 총 지휘자가 지금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휘하의 장수들과 여러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영적인 물이 이제 아람 나라에 흐르게 되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살해할 줄 알았고 의리를 지킬 줄 알았고 진짜 이 감사하고 고마운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다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축복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시 또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간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것은 그 피조물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희한하게도 마음이 교만하고 허망하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기도와 애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걱정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게 본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삶, 이런 경건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어제도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내일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애타게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님의 그 눈을 들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또 집요하게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옥죄이며 감염병 단속을 빌미로 교회의 단속, 예배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이런 시도와 움직임을 제지하여 주시옵소서. 뜻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며 제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철장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신앙생활의 제약이 다 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해를 결산하는 달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며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아 비록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헌신하며 수고해 주신 지난 회기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섬겨갈 일꾼들에게도 겸손과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다가온 수능을 염려하며 다만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수험생들의 그 떨리는 마음을 주님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만족할 만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모두가 행복한 밤 되게 하시고 편안한 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